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누굽니까? 요셉. 믿음으로 유언한 꿈꾸는 자 요셉 맞습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뭘 먼저 떠올리니까? 꿈을 먼저 떠올립니다. 꿈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데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꿈과 연관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누가 지어줬냐면 형들이 지어줬어요. 형들이.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성경에서 형들이 별명을 지어준 거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요셉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가장 보편적이자 문자적 의미로 사람이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꾸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누워 자는 동안 무의식의 상태에서 사고활동을 계속 하는 것이 깨고 나서도 기억에 남은 것이 꿈입니다. 꿈의 두 번째 의미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희망을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자기 소망이나 자기 꿈을 말합니다. 자기 소망을 이뤄가고 또 이루어진 모습을 연상하는 것이 마치 잠에서 꿈꾸는 것과 같아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와 비슷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심어주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꿈이 자기의 소원을 자기가 이루는 것이라면 믿는 성도의 꿈은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곧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 만호는 셋 다 꿈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 꿈이라는 것은 모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의미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셋 다 꿈이다 보니까 우리가 혼동이 옵니다. 혼동이. 무슨 꿈인지. 그래서 각기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누워서 자면서 꾸는 꿈은 문자 그대로 꿈, 영어로 드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드림. 그리고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기 인생에서 이루고자 스스로 세운 희망, 소망은 영어로 호프라고 봅니다. 호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심어주는 소원은 영어로 뭐냐면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 들어보셨죠? 네. 비전. 그러니까 딱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은 뭐라고요? 드림.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호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꿈 뭐라고요? 비전. 이렇게 나누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구방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당신이 꾼 꿈은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꿈을 꿨습니까? 살찐 송아지가 7마리, 파리한 송아지가 7마리, 소가, 그리고 풍성한 가지, 열매 있는 가지, 그 다음에 바짝 말라버린 가지. 이게 꿈이 다 하나인데 당신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인 것이라고 그렇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과도 상통합니다. 이 의미가 비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면 그것이 소망과 희망이 되고, 그것을 이루는 일정과 방법도 그 사람 자신이 결정합니다. 또 그 계획을 오직 자기 책임하에 이루려고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한 평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당연히 그것을 이뤄나가는 모든 일정과 방법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잠잘 때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계시하던 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요셉 자신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요셉의 소망이, 희망이,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 팔려갔을 때, 애굽에 팔려갈 때 요셉의 소원이 뭘까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사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이 심어준 비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이 들어간 소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이 되면 술 맡은 관원에게 나를 좀 기억해서 여기서 좀 빼달라고, 고향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고 나서 요셉을 기억하였다면 요셉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더 늦추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르게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크게 키운다고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막 비전을 세우고 슬로건을 내걸고 막 키운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비전이 아닌 내 욕심을, 욕망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관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묻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입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세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자기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비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고백한 내용인데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며 거침없이 잘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요셉의 말은 요셉 자신은 가깝게는 자기의 형제와 식구들의 생명을 기근에서 구하고 넓게는 그 근방 지역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과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에게서 그리고 애굽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에게서 비슷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바로 왕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믿지 않는 바로 왕이 눈에 보지도 않는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성도님이 나가시는 회사의 직원을 만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난 분이 그 회사의 높은 간부,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자기 교회에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간부가 어떻게 얘기했냐? 아, 그분이 교회에 나가세요? 몰랐네요. 정말 몰랐네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는 회사에서 자기의 신분, 신앙을 숨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성님께 성도들은 요셉과 같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근이 5년 이상 계속될 것에 대비해서 야곱 가문 모두가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본문 11장 22절과도 연관이 있는데 우리 1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명세하게 하면서 당부한 유언의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자기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조상들의 땅에 묻어달라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말씀인데 읽으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했던 거하고 50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유언을 보면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두 가지 언약 중에 한 가지 언약인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그 번성함을 애굽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언약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관한 부분은 요셉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은 이 부분도 마치 지금은 보지 못하고 비록 자기에게 죽음이 가까이 와서 그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지금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장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냥 축축성으로 말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5절을 보면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자기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맹세까지 시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돌보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뭐냐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세다, 셈을 세다, 계수하다, 돌보다, 시찰하다, 방문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돌보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깊게 돌보시고, 그리고 그냥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찰하시고, 또 시간을 세고 또 세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문하여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돌보다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고 계실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요셉이 강력하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요셉이 평상시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2인자입니다. 2인자.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요셉입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을 해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요셉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어떤 공적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파한 히브리서 기자도 상당히 날카로운 사람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간파해서 11장에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행적을 기록할 때 뭘 기록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일이나 7년, 6년 정책을 잘 펴서 애굽을 부강하게 만든 일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이지만 형제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준 그 넓은 사랑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뭘 기록했습니까? 그저 출애굽할 때 자기 육을 좀 가지고 나가달라고,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좀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란다. 요셉의 인생의 핵심은 바로 이 유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유언을 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너희들은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저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너희들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라.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성인 가족들이여,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가 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과 번영이 있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진정한 비전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된 것이 진정한 비전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셉을 통한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요셉처럼 숨을 거둘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며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을 정리할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비전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 주성김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그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키우고 사람 많이 하고 재정 많아서 자기들만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살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되게 만들며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영적으로도 살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성김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끝내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죽으면서 절망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남기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 비전을 하나님 주님께 묻고 발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성김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사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주성김 교회 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와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에 있는 성도들 위해 샬롬의 평화가 필요한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